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많이 덥죠. 예, 상상을 초월하게 더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앞에서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예,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몇 배 더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졸지는 마십시오. 예,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 덥기 때문에 에어컨 계속 트니까 예, 좀 그래도 우리가 더 서로 견디면서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또 이 더위 속에서도 또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이 사도행전 12장에서는요,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자마자 교회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등장하는 헤롯 왕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걸쳐서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 다 이 헤롯이고 저 헤롯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 5명의 헤롯이 등장을 하죠. 이 헤롯 아그리파는 한참 뒤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 때 있었던 헤롯하고는 다른 왕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왕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을 이때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를 하고 있고 이제 임명을 받은 거예요. 너는 이 땅을 이스라엘, 이 유대가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교회 리더십을 어떻게 하냐면은 몇 명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들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죽음을 맛본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복음서를 보면은 야고보에 대한 에피소드를 기억하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있고 또 하나의 형제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이죠.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계시록을 기록했었던, 근데 그 사도 요한의 형이 바로 이 야고보이죠. 이 두 사도, 특별히 야고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면 저한테 이걸 주십시오,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왕이 된다라는 것은 정말 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왕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에게 당신의 좌편, 우편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 얘기를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척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야고보가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를 경험하는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가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우편으로 정말 먼저 갔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좌우편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으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은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의 또 다른 위기로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왜 헤롯이, 아그리빠가 교회 리더십을 해치려고 할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3절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는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교회가 아주 눈에 가시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진리를 구약 율법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공동체는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기존의 질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자들에게는 이단 세력과 같이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전반적으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유대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을 헤롯 아그리빠는 간파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헤롯은 정치 지도자이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것을 간파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이끌기 위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저 교회에 있는 이들 죽었다, 내가 속이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타깃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탑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무교절 기간이라고 성경은 밝혀주죠. 여러분들, 무교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연결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이도록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왜 베드로 이때 잡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였을 그 시기에 가장 극적인 사건을 일으켜 보겠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그런 의도, 행동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군인 4명씩 사교대로 지키게 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헤롯에게 있어서 가장 큰 먹잇감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시점에서 무교절을 골라서 공개 처형할 생각입니다. 베드로가 투게 됐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갇히게 됩니다. 교회의 위기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교회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위기 가운데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렬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이 기도의 장면과 아주 유사한 장면의 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22장 44절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장면을 누가가 묘사한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은 거의 유사하다,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것과 예수님께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건 거의 동일한 감정 압박 속에서 드렸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음의 그런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육체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기도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6절은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사건의 시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언제냐면은 명절 다 마칠 때쯤이거든요. 거의 일주일의 시간이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내일이 되면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나서 베드로를 잡았다,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얼마나 철저합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군인 틈에서 누워서 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감옥, 감방, 어떤 방에 혼자 눕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누가 옆에 있대요? 군인이 옆에 있대요. 도망칠까봐, 놀란 일이 벌어질까봐.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 밖에서도 파수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매일 잠을 자는데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남편, 뭐 배우자가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내 옆에 맨날 자고 있다? 이거는 뭐 귀신이 가위 눌린다 이런 표현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 상황 아닐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부터 9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사가 베드로가 묶여있는 감옥에 나타나게 되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했대요? 깨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감옥 밖으로 끌고 나갔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묘사해 줍니다.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깨우는 장면이 생각보다 재밌어요. 뭐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왜 재밌냐 그러냐면은 베드로를 깨울 때 어떻게 깨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옆구리를 칠 때는 언제 때려요? 여러분 사람이 좀 이렇게 간지럼이 많이 타는 데가 있고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옆구리 같은 데가 좀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왜 천사가 이 부분을 쳤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베드로가 잠을 어느 정도로 아주 깊게 누가 업어갈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깊이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또 어디서 발견해요? 끌려 나가면서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환상이냐 이거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고 문이 저절로 열린 다음에 이제 밖에 서 있게 된 이후에야 이제 천사가 와서 나를 구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문 밖을 나오고 이제 바깥 바람을 쐬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피곤하면은 바깥 바람을 쐬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예.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예.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위험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잠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 있냐면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고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잡았는지도 알고 죽이려고 잡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런 거 뭐 많이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있게 될 때 그리고 그 날짜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음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떨리고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자신이 잡혔을 때 그런 운명이 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보인 모습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더 깊은 숙면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베드로는 천성적으로 낙천적이니까 머리에 뭐만 대면은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 어차피 뭐 내 인생 한 번 죽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전하다 죽는다. 순교한다.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그래서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밖으로 데려나가실 텐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적어도 띠를 메고 신발은 신고 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천사가 빨리 띠를 메고 옷 주워 입고 신발 신고 도망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런 수준까지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조금 후에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연결지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5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되죠. 어떤 질문을 던져요? 어떤 기도를 했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 아닙니까? 그 교회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상식적으로 그냥 1차원적으로 대답해 보시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난 그 날에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의 집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말했지만은 잡혔을 때부터 지금 이게 한 일주일 시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일주일 짧은 것 같죠?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만 하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지금 교회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가 잡힌 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후 그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왔다, 내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때 그 두드린 그 소리를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아이가 소리를 들었더니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있습니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 상황을 가지 말고 한번 그냥 또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다.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라고 소식을 이 여자아이 로데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게 가장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러면 좋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반응이 나와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보면 15절입니다.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 상처받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기도 많이 해서 좀 미쳤나 보다 이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라고 내 말 믿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네가 천사 본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밖에 있는 베드로가 이제 도망쳤잖아요. 빨리 문을 두들겨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 안에서 막 이상한 얘기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는데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죽어야 하는 베드로가 눈앞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토리 전부입니다. 그냥 한번 제가 그냥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 표면적인 상황만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우스운 교회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우스운 공동체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가운데 분명 포함됐을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베드로가 잡혀있으니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이 믿음이 없는 기도를 드렸구나. 불신의 기도를 드렸구나. 기도를 오래 하면 뭐하나? 초대교회면 뭐하나? 이렇게 허튼 기도를 하냐? 이런 의심을 우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내렸습니다. 야, 진짜 믿음이 없이 읽었다. 믿음 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워낙 일들이 벌어졌는데 왜 이렇게밖에 반응 못하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냥 쉽게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실력을 가볍게 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과연 이 기도, 교회가 드린 기도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에 위기가 임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야고보가 죽게 됐어요. 죽었죠. 그리고 가장 의지할 만한 지도자인 베드로도 지금 잡혀서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들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갖고 일주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이력 썼는데 취업하게 해주세요를 갖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못 버틸걸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5분도 못 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그냥 뭐 신비의 순간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방언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경 잘 읽다 보면은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위기가 있었을 때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한번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앞으로 가셔서 사도행전의 초반에 이야기가 있는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4장 23절로부터 31절,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46년 동안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편으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제일 긴장할까요? 바로 유대교회 지도자들이죠. 기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며 당장 즉결 심판하고 싶었지만 그들에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법의 다스리기 위해서 넘기고 싶었으나 병 고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어서 넘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경고하는 거예요. 너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위대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19절, 20절 말씀이에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제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통쾌하게 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사람의 말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씀 볼 때마다 막 늘 떨립니다. 이런 담대한 고백 앞에서 그들은 풀려나게 되고 돌아가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방금 우리가 읽은 23장 이후의 내용이죠. 그들이 한 내용을 고백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29절 이후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교국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엄청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여 진동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의 압박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당연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중단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시오라고 그들은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현실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이 공동체가 드린 기도, 그들의 그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는 믿음 없는 기도를 드렸구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제기했었던 문제, 그 모습, 베드로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죽고 싶지 않아라고 했다면 그렇게 편히 잠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단순히 베드로만 살아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다면 실제로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놀랄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고 죽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상당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기도 제목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 그들 역시 베드로는 죽을 것이다라는 걸 다 염두에 두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에 주셨던 아주 중요한 그 대사명, 너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읽지 않은 한 구절을 말씀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돌아온 베드로가 놀라운 교회 공동체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내가 이렇게 인도되었습니다를 고백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여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당연히 앞에 죽었었던 야고보와는 다른 야고보겠죠.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죠.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이 활동했을 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가정 안 돌보는 형, 미웠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이는 회심하고 교회의 가장 최고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전하냐면 이 말을 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의미 뭐냐면 베드로 다음에 타깃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한 즉시 베드로는 어떻게 했대요?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 또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참 이 처음 교회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다 나와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음의 상황이에요.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압박 속에 이들이 놓였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그 상황이 옵니다. 죽음의 상황이 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할 거야.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이 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망치셔야죠. 도망쳐야죠. 싸우려고요? 못 이기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도망쳐서 살 궁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함 속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베드로와 연결해서 베드로가 그 죽음의 순간에서 태어나기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고, 교회가 이 위기의 순간에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한 것 같은 표현이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하진 않은데 간단합니다.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을 수 있고 베드로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까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 본 적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목에 칼을 대고 예수 믿으면 너 죽어라고 하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인생이 무너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기쁨이 되는, 희망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라고 이야기한 때가 있었어요. 1200만, 1300만 이랬어요. 인구의 4분의 1, 25%, 40%,
뭐 전 인구의 절반을 주님께로만 이런 운동이 벌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어진 지 오래입니다. 허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20%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령 대비로 따지고 보면 여기서 예배에 가장 많이 들은 여러분들 같은 20대, 30대 청년들은 제가 볼 때 10%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거기 왜 다녀? 라는 거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도 교회 다녀? 너 교회 왜 다녀? 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들, 심지어 최근에 이제 한 2단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2단인지 3단인지 모른다고요. 그냥 우리나 2단이고 사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개의치 않아요. 야,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럼 우습게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현실은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선택지가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조롱받고 뭐 이런 시대 속 예수 믿어. 너 지금 이런 날에 좀 잠이나 자, 피곤하다며 밖으로 놀러 다녀. 이런 시대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언제 제일 도망 많이 쳐요? 10대 때까지는 부모의 손에 끌려다가 교회 다니는 애들이 대학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도망치는 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쳤다가 온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위협과 압박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남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위기를 통과하면 내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내 믿음 좀 더 안정이 될 거야? 아닙니다. 삶에 고난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또 의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동안 버티느냐, 이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요, 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서 기도하며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속에서 간절히 드는 기도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이 태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세상 위협과 압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낫다고요. 저는 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삼겹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믿어도 말 안 듣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더 많고, 거기서 내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이에요. 그런 믿음의 여러분들, 동역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선교팀에게 이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이것이죠. 왜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던져보시죠. 왜 안 일어날까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일하지 않고 그냥 옛날 성경 속에서만 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 오늘도 기적을 베풀고 계십니다. 제일 큰 기적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노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적용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년 선교가 되면 선교 참여한 사람들한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자 서약서를 받아오라는 것이죠. 그 사람, 선교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도록 부탁하고 세우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기도 요청 받은 분들이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립 서비스죠. 제가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많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볼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기도 부탁 받으셨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 부탁 받았으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하는 선교팀원들은 그 사람이 부담 느낄 정도로 부탁하세요.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어라고 대답할 거예요. 자주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 알지만 다 용납하시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또 요청하세요. 그렇게 받았으면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형제를 위해, 자매를 위해서 선교 그냥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수준 말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풀려났다가 아니에요. 24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혹시 기도 부탁 안 받은 분들 계시죠? 그럼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씀 미안한데 잠실교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청년 이부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가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나 기도 부탁 안 받아서 서운한데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찾아가서 내가 사인해 줄게 하라고 사인해 줄게. 그리고 이런 조건에 나 대신 그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나 대신 가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구경하는, 이게 팔짱 끼고 보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보세요. 어떤 사역하고 어떤 공연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감격하시고 기뻐하십시오. 네팔 선교는 20명만의 선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선교가 되어야 되면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역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수많은 위협과 압박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기왕 이 자리에 있으면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수많은 간구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외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 베푸실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잠실교회와 우리 청년 공동체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험